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전반부 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하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잠깐 안정기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 박해가 좀 진정이 됩니다. 교회에 평화기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뭘 했냐면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따에도 가고 욥바에도 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심각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난은 과거의 박해 때처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를 향하여 하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비난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갔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어요. 또 그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까지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자,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다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복음을 줘버리면 어떡하냐,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난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디아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유다서 1장 9절에도 쓰였거든요. 거기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법정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쓰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쪽이 편견이 있어요. 한쪽이 편견을 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적 문맥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마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유대인의 복음을 저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도가 그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드로의 선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의 제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격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갈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주변에서 여러분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상처받지 않고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이 기도인 사람이었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은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요. 보자기 환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설득이 돼가지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게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면 생명 주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내 손을 딱 붙잡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 일상의 기도가 나 자신을 든든하게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에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흥분을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혈기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거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제일 흥분해서 날뛰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상황에서는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어요. 근데도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고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비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내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인간관계 속에는 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는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겨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를 회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설명하기입니다. 설명하기.
베드로는 사도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사도의 어떤 권위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로 18절이 긴 내용인데 이 본문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뭐냐? 10장의 반복이에요. 왜 이러냐? 베드로가 전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5절부터 10절은 욥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 17절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도 역시 지금 자기를 오해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유대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의 비난이 이해가 된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해가지고 막 흥분하는 게 자기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왜냐? 자기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 흥분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존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2명 졸았는데 지금 다 일어났어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라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연단, 이 모든 힘든 것을 견디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신다. 이걸 배운다는 거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환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이에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의 진짜 유익은 뭐냐? 그 환난 때문에 나는 갈팡질팡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거친 비난과 공격 앞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겸손하게, 자세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욥바에서,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도 설명입니다. 단순히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이걸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학문적으로 풀어서 지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다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영원한 그 은혜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시고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뭐 가르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내 태도를 낮춰야 돼요. 내가 고자세가 돼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막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태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 중심적인 사고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딱 중심에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불편한 사람. 그 기준이 뭐냐?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나를 지지하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게 딱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이 깨지지 않으면 진짜 만남이 안 됩니다. 진짜 교제가 안 됩니다. 진정한 만남이 안 이루어지니까 늘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외로운 것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 뇌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폴트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초기화 상태, 기본 설정값, 이게 디폴트예요. 근데 이 뇌과학에서 이 디폴트라는 말, 우리 뇌의 어떤 영역은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과제에 눌리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머리는 자꾸 써야 좋아진다, 그래서 막 할 거 없으면 지하철역이라도 막 외우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스트레스 없이 뇌가 쉴 때, 그러니까 쫙 가서 어디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을 몰라야 외국어를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외국 가서 어른보다 영어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뭐냐? 자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바로바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배우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것이 교류에 방해가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아가 강할 때, 자기 편견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마음의 벽을 낮출 때,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될 때는 판단을 하지 말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형편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나눔이고요, 공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는 거예요. 상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설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의 진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아픔도 보게 되고 그 인생의 상처, 이걸 덮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사랑이 있었음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훈육도 신앙의 훈육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안에
이런 설명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만나면 계속 반가워가지고 근황을 물어보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반가워해주고 같이 또 위로해주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계속 같이 나누고 위에서 또 막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헤어질 때는 축복하면서 헤어지고, 여러분 이런 만남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분쟁이나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 설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만져주시고 육신이 힘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고민과 염려 속에 고통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계속 설명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풍성하게 나를 도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주일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걸림돌 되지 말게.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이 지상 명령의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 찬송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제가 율동 잘 못하는데 이것만 압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 찬송이 성경 어느 구절을 근거로 만든 찬송인지 아십니까? 시편 113편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13편 1절로 3절에만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열방 선교죠.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의 제일 큰 장애물이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가장 빛이 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되어줄 때, 그때 그 직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힘을 갖게 되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 뭐든지 자기 수준으로 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 만한 것은 하자 그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자기도 안 할 뿐더러 남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내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결정만 내려주면 됩니다.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는 사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걸림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요빠에서도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도 계속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고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베드로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계속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거기 순종했던 거예요.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뒤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지금 자기가 그 요빠에서 가이사라에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것 때문에 교회의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설득이 뭡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그의 설명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많이 열려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가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누구 집에서 유숙했다 그랬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가 뭐죠? 무두장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갓밭이에요. 갓밭이. 이 천민들이에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와 살을 제거하고 그 가죽을 건조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 갓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1장, 민수기 19장에 보면 유대인 정결법에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무두장이 집에 잠깐 들어간 게 아니라 유숙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의 율법을 넘어선 사람이다. 나는 유연한 사람이다. 나는 열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까지 이방인을 향한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너에게 있는 그 편견이 무너져야 된다.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 그 벽을 허물으라고 끈질기게 하나님 설득하신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자기 마음과 자기 편견의 그 벽을 허물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 전했을 때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똑같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자기를 막 비판하고 자기를 막 비난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설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 설명이 딱 끝나니까 비난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맡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장벽,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만 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외에 사도 바울을 쓰시고 디모데를 쓰시고 또 디도를 쓰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볼로 이런 수많은 평신도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면 막지 않는 훈련, 열어주는 훈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런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 설정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상처를 이깁니다. 분노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기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오해가 풀립니다. 서로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느끼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과 소통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갖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우리 함께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